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그 다 아는 것을 기억나게 하실 때 참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저의 영적인 리더십에 의하여서 지금까지 쭉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였을 때 이제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전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오전 11시만 예배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만도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선포된 공적인 것만도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로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늘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져 늘 함께 주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함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새로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나약해진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 발걸음, 그저 이 시간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 발을 내디디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참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예배입니다. 그 단순함을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날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 그리고 나아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예배, 나아가 24시간도 확장되어져야죠.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지치지 말 것이며 24시간의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내 생이 끝난 연후에 늘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우리 천국의 삶 여기에서 그때그때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초과정 네 번째 과정입니다. 어쩌면 보면 마지막 과정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인데 그건 이미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하였더랬죠. 내 은사가 무엇인지 살피고 난 연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본 과정, 교리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제 마지막을 기초 과정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대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으며 또 지금도 살펴야 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며 나아가십시다. 이것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화가 등장하네요. 서로 한 몸 된 부부 사이의 대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 가운데 한 몸 된 부부가 어떤 대화를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생활을 영위할지 우리 살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셔요.
아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 귀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조금 두려워요. 무엇이 두렵냐면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눈 감고 머리 감을 때 저만 그렇습니까? 눈을 다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고요함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있을 때 뒤에 뭐가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또 우리 영민이가 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의 혹시 내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라면 한번 깊이 살펴볼 만한 예화입니다. 특별히 내 한몸된 내 아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남편이 어떠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될 아내를 위하여서 항상 쉴 새 없이 휘파람을 부는 한 농부의 지극한 사랑. 휘파람 계속 불고 있으면 입 많이 아프거든요. 많이 아픈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하여서라면. 다시 한 번 더 지금 내가 특별히 내게 창조의 질서에 의하여서 나의 반쪽이 되어지고 나와 한 몸 된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하여서 나는 지금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음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예화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말과 함께 의사소통과 함께 그 관점에서 어떤 형태이든 간에 부부 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때에 부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대답에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답변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번씩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종종 이제 저와 진영자매는 언어가 있어요. 대놓고 사랑합니다 못하잖아요. 그러지만 언어가 있어요. 사랑합니다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도 그걸 한번 만들어 보셔요. 그러면서 정말 부부가 정말 필요할 때 그 언어를 통하여서 여기서는 감추어진 그러한 용어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도 당신 사랑하고 있어라고 알려주면은 정말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좋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셔요. 약속을 해보셔요. 그럴 때 뜬금없이 그 언어를 던져보세요. 부부 사이에 놀라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뜬금없는 제목이죠. 부부 사이 뜬금없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부 사이에 텔레파시가 가능한가 하면서 쭉 텔레파시에 관한 얘기 한번 쭉 눈으로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은 교재 31페이지 결론은 이거예요. 텔레파시가 가능합니까? 하는데 한눈에라는 두 번째 우리 단락부터 한번 보십시다. 한눈에 반한 사이라도 좋은 사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만 봐도 알아요. 마음만으로 다 알아요. 정말 그런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의사소통,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대화하셔야 돼요.
늘 대화하셔야 돼요. 눈만 감고 마음으로 텔레파시로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된다라는 그 경지의 의사소통은 서로 깊이 몰입되어 있는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삶에 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지금도 잠깐 앞서 말씀드린 부부가 나눌 수 있는 언어 속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눈을 마주치며 지극히 바라본다든지 시점 속에서는 가능하지, 정말 시간의 영역 속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며 이 시간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파편화되어져 가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너무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그 영적인 완악함의 최전선에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이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그 가정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여지지만은 이미 대화도 단절되어지고 감정과 정서도 단절되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자녀들 다 양육시키고 다 독립시키고 난 뒤에 황혼의 이혼들이 많아지는 것. 일본 유럽 쪽 이야기 아닙니다. 서구 사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사회적 현실을 내가 먼저 지식적으로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부들은 온전히 계속 대화하며 의사소통하며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우리 소망교회 부부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감춘 채 상대방의 의도만을 읽으려고 노력한다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중요합니다. 밑줄 쫙 그으면서 지금은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내 감정을 그때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약속을 해놓으면 또 괜찮아요. 우리가 이 지금 긴장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중에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누십시다. 약속이 되어진 상태 속에 나중에 그 사건이 지난 시점에서 이야기하면은 또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중에 나중에 뜬금없이 그 감정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상대방이 난처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훈련해 나가세요. 지금 이 순간 내 감정, 내 생각이 이러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또 상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부부의 지금 한몸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단절의 상태가 됩니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부분들은 조금 깊이 살펴보시면서 지금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못하라고요?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꼭 기억하면서, 자, 성경과의 만남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간의 관계에 관하여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바라보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도 보시고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도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결혼 관계에 관한 성경의 귀한 가르침, 두 본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부부된 가정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 조금 있다가 또 에베소서 살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그 본문 읽어봐 주셔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전대하는 모습을 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뒤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겨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항상 3장 내 성경에 3장 1절로부터 큰 네모칸을 쳐서 옆에다가 딱 쳐서 결혼 생활 이렇게 딱 적어 두셔요. 그래야 다음번에 보실 때라도 내가 힘겨울 때 또 이 말씀을 바라보며 아내와 남편 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의거하여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다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에 의거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하나하나에 따른 또 대답들이 귀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종말을 사는 부부에게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그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거기도 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은 전부 22절로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21절로. 이게 왜 중요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예요. 피차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맥락과 함께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로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22절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시작하여서 33절까지 묶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일반적인 그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들,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은 종말에 있는 또 부부를 향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부부를 향한 권면이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사실의 부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잘 설명한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베드로전서 다시 3장 1절로부터 7절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 베드로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답을 찾아보셔요. 한 단어로 순종입니다. 찾을 수 있으시겠죠? 1절에 보게 되면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세의 때에는 반드시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게 정말 귀한 모습인 거예요. 일단은 여타 다른 걸 놔두고 왜 그런지 두 번째 질문에 의한 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두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할 때 생길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뭐죠? 그 영혼을 남편의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용어가 등장하냐면 혹 있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내 남편을 바로 말이 아닌 순종하는 행실로, 그 아름다운 행실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마지막 때에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조금 더 적용의 범위를 넓혀서 누구에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 혹은 아내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그 남편과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여서 죄 짓는 일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순종하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런 적용이 되어질 때에 다시 한 번 더 부부간에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것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찾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특별히 믿지 않은 혹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부부이겠습니까? 믿는 부부의 아내들이요. 다시 한 번 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죄 짓는 일 아니고는 죄 짓는 일 아니고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의미 있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애써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4절로 정결한 행실에 의하여서 외모로 치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절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마음이죠. 맞죠? 마음의 상태가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뭐죠? 온유와 뭐요? 안정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용어가 여러분들 여기 온유는요 정말 중요한 용어예요. 우리가 잘 알듯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 산상수훈 속에 세 번째 복 있죠. 세 번째 복, 첫 번째 3절, 4절, 5절, 5절입니까? 5장 5절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 때 뒤에는 가능성에 미래적인 그냥 덤으로 얻는 것이고 누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 프라테우스라는 이 용어예요. 온유가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놀랍게도 온유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 속에.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온유가 우리가 그 성품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근데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의 그 온유예요. 그 온유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용적인 그 성경 속에서 몇 번 나와서 그것이 그 맥락 속에서 어떻게 되어졌느냐를 찾는 것보다 사전적인 의미 지금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아는 겸허함인 거예요. 이 온유가. 뭐 따뜻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 다시 한번요. 나란 존재가 적어드릴게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말미암은 존재라는 뭐요? 겸허함입니다.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들 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전적으로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1인칭의 납니다. 나, I라는 거죠. 나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 마태복음 11장에 근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야지 순종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온유함 속에서.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중요합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은 존재라는 겸허함. 아내라는 것도 있지만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온유의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지고 정확하게 의미화되어져서 내 삶에 항상 이 온유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안정한이라는 이 용어도 딱 두 번 나와요, 여러분들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 또한 관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부로 일어나는 고요함이에요. 이 안정함은 오히려 고요함이라는 의미가 헬라어 용어상에 있어요. 고요하되.
안정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러면서 좀 더 계속되는 나오는 용어적인 의미가 제가 늘 얘기하는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가 맞나? 아무튼간에 그 뭐죠? 평화, 화평, 평평하다, 고요하다, 잔잔하다라는 뜻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인 거예요. 평화, 화평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정한 모습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고요한 의미가 내부로부터 내 내부로부터 임하여서 내부로부터 고요하기 때문에 외부 이제 사람이겠죠. 외부 대상에게 전혀 외부 대상에게 영향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영향 없는. 좀 더 개념적으로 이 용어를 살펴봐야 돼. 내가 안정돼 있는데 나만 돌을 닦는 사람과 같이 어떤 종교 진리가 아닌 종교적인 용어 나아가 좀 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오늘날 시대의 자기 마음의 성찰의 자리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안정함이 있게 되면 외부 사람들에게도 전혀 내가 요동함이 없는 상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긴장과 갈등도 주지 아니하는 평화와 함께 어디까지도 이 말씀들을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었냐면은 우리 성결하고 연결되어 있는 용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두 번밖에 나오지를 않는데 바로 성결의 상태 속에 들어가야 가능한 용어예요. 이 두 가지. 지금 아내에게만 특정화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본문 속에서요. 다시 한번 더 우리 일반 성도들 나아가 사도신앙교회 성결신앙에 입각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인 겁니다. 온유와 안정함이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영향 없는 아무런 간섭을 줄 수 없는 똑같이 평온함입니다. 평화 성결 얘기했죠. 평온함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좀 직접적인 대상으로 아내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만 거하며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행함 속에 정결한 행실로서 순종하며 남편들에게 그 말세의 때에 진정으로 하나된 과정에 참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고요. 또 4절 속에서요. 다 살피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인데 성경은 또 뭐하고 있죠? 이 형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에요. 즉 마음도 아니고 마음에 숨은 사람. 다른 말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속사람. 우리 민진이가 언젠가 한번 질문한 이 속사람 드디어 등장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교단 안에서 아주 기본적인 용어 모두가 다 하는 용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거듭난 영혼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 단어 정의부터 시작해서 개념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은 바로 거듭난 영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이제 이 말씀들을 전체 정리를 하게 되면은 거듭나야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은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듭난 상태 속에서 내가 지금 거듭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이 겸허함과 평온함, 즉 온유와 안정함이 임하게 되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의 상태 속에서 바로 행실까지 정결한 행실에 남편들을 향한 순종함이 말세의 때에 아내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라고 좀 정의하고 싶어요. 그 복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아내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딱 정리하십시다. 이게 4절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아내들에게, 오늘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내들이 반드시 내가 가정 가운데서 대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라는 거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남편은 아내 된 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오타네요.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까? 또 이제 남편들을 향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7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많죠 지금. 이게 이제 지금 개역개정역에서 조금 앞뒤가 바뀌어서 지금 원어와 조금 앞뒤가 바뀐 것 같이 지금 서술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7절을 우리 다 같이 개역개정역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정의는 되어져 있는데, 또 부분에 끊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맞죠? 또이기 때문에 앞에 끊어야 되는데, 무엇이 먼저가 되어져야 하면 생물학적으로 연약한, 즉 상대적으로 남성인 나보다 남편들이 주어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연약한 어떤 놀라운 하늘의 지식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연약한 그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오늘날의 남편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게 뭐 하늘의 놀라운 지식, 그리고 성경에 의한 새로운 영적 지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지식. 뭐라고요? 생물학적으로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요? 내 아내이다. 아내이다. 괜찮으시죠? 근데 여기서 생물학적이다라는 의미는 고대 세계, 즉 헬라의 그 당시 세계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서 생물학적이다라고 제가 표현한 의미는 뭐냐면은 몸도 연약하지만 무엇도요? 마음도, 감정과 정서도 연약한 상태입니다. 아예 그 헬라 시대에서는요, 여성을 완전히 비하합니다. 또 다른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라든지 그 당시에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철인들의 인격적인 놀라운 고결한 삶의 한 특성이 뭐냐면 동성애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화적으로 그래요. 즉 열등한 여자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건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세상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거기에 의한 헬라적인 생각과 문화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정리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잘못 이해를 받아들이면, 목사님 그러면 여성이 열등한 존재라는 뜻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인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감정과 정서의 약함, 뭐라고 표현해요? 부드러움? 남성보다는 부드러움,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이 저변에 지금 이 말씀의 헬라 세계관에 깔리워진 그 배경 자체가 바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서 남편들이 이 사실을 정말 기본적인 원리로 알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절대 함부로, 오늘날에 내가 화가 난다고 우월한 내 육신을 가지고 또 내가 함부로 내가 잘 못해요. 우리 진영자매에게 좀 더 사랑하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안아주고 하는데 괜시리 진영자매에게 가장 화풀이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 감정을 토로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 죄송합니다. 늘 그러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남편들이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마음으로도 모든 것이 약한 그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갈 때에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기업 물을자로서의 남성적인 측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남성만이 마지막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같이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이 굉장히 이 본문이 넓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나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등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관으로는 결코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직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변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남성만, 남자만, 남편만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유업은 어떻게 해요? 같이 상속받는다라는, 진짜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헬라 지금 이 문화 배경 속에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변혁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리고 위치적으로든 남자가 우위에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는 나중에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땅을 얻을 자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귀히 여기는 그 상태 속에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와 반대로는요.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을 때 그 아내가 연약함 속에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연약함 속에서 점점 약해져 가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히스테리라든지 여성의 예민함에 의하여서 남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속앓이를 할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단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대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의 현대성 속에서도 적용할 때에 오늘날 내 아내들을 잘 그 마음을 보듬어 주지 아니하게 되면은 또 가정 내에 그 아내의 연약한 마음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가정의 무너짐을 겪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하면서 그 남편이 날마다 또 내가 기도한다고 남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유업은 내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인, 대사회적인 변혁적인 말씀으로서 그 아내와 함께 유업받을 만큼 존귀한 대상이야라는 마음으로, 이 종말의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남편들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아내를 귀히, 여기서 귀히다라는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높은 사람을 존경하다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귀히 여기다라고 하였는데, 이걸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33절까지 일반적인 것 이때 있죠. 다 살피기는 지금 시간 속에서는 힘들고 22절과 25절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종합하여서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가십시다.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순종하면 된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간단하게 표기하였고요. 25절에는 남편들에 관한 이야기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언젠가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 또 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알려드리죠. 그러면서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여성들은 제발 남자들 비교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앞집에 철수 아빠는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최고, 칭찬해 주시면 돼요. 아멘. 네.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해. 아니요. 표현을 하면 돼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표현을 해주시고 좀 더 보듬어질 수 있는 따스한 마음의 표현을 하게 된다면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의 은혜를, 부부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놓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질문, 위 말씀을 근거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하여야 하는지. 자, 우리 소망교회는 숙제입니다. 이번 주간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여기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주에 계속된 이론적인 부분 하나하나 또 부부가 어떻게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또다시 성경에 입각한 말씀에 근거한 우리 부부와의 거룩한 대화, 나아가 그 관계, 하나됨의 관계, 이 주간에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부부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